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8장의 말씀, 특별히 제사장 위임식의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우리에게 한없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합니다. 우리 말씀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의 구조는 크게 네 덩어리로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 제사법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다뤘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8장, 9장, 10장은 제사장의 직무를 다루고 있는데 그 직무 중에서 제사장 위임식, 한마디로 말해서 목사 안수식 정도 되는 것이죠. 목사 안수식. 직분자, 그 안수식 정도 됩니다. 지금 쉽게 말하면 그 제사장 위임식이 8장에 나오고 그런 다음에 그 위임받은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9장에서 나오고 그런데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심판당하는 게 10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무를 잘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 8장, 9장, 10장입니다. 그런 다음에 11장부터 16장까지는 무엇이 부정하고 무엇이 부정하지 않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판단 기준 같은 것들을 쭉 얘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17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는 어떻게 하면 성결을 실천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제사법에 대해서 알려줘서 부정했을 때 어떻게 깨끗하게 되는지, 그 다음에 제사장의 직무,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은 어떠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떨 때 부정하고 어떨 때 부정하지 않은지 알려줌으로써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면 성결을 실천할 수 있는지, 정결한 상태에서 또 성결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하여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삶을 위해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레위기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8장의 말씀, 제사장 위임식, 일종의 목사 안수식 같은 그런 아주 은혜로운 점인데 여기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를 잘 알기 위해서는 복습이 필요한데 특별히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무엇을 의미하고 거기에 어떤 교훈이 있는지를 많이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한 번 더 반복하는 이유가 오늘 제사장 위임식 할 때도 또 이 제사를 드리는 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복습하겠습니다. 번제는 진노를 진정시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 교훈이 있습니다. 소제는 충성,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다, 그것을 맹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요, 임재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아주 친근한 그런 경험들. 속죄제는 소독하는 것입니다. 정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막을 정결하게 하는 거룩한. 근데 이거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합니까? 우리가 성전이죠. 우리 몸이 성전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성령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속건제는 무엇입니까? 배상을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만 회개했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배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진정한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냥 하나님께 입술로 그냥 단순히 감정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진정한 회개. 그래서 번제요, 소제요, 화목제요, 속죄제요, 속건제요, 이것들을 잘 실천함으로 무엇을 합니까? 부정하게 됐을 때 깨끗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자, 그러면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이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레위기 8장입니다. 레위기 8장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맨 처음엔 뭐냐면 명령하십니다.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두 가지의 명령을 하십니다. 2절을 보십시오. 8장 2절에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를 가지고, 그러니까 뭡니까? 명령합니다. 가지고 오라라고 하는 명령을 합니다. 뭘 가지고 오라고 합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오고, 의복을 가지고 오고, 기름을 가지고 오고, 어떤 수송아지나 순양 같은 재물 등을 가지고 오라라고 하는 명령을 합니다. 또 두 번째 명령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8장 3절입니다. 시작!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가지고 오라, 회중을 모으라. 이렇게 두 가지 명령에 나머지 전부가 순종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명령과 순종의 구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회중을 모으고, 그 다음에 의복을 가지고 왔으니까 의복을 입히고, 그 다음에 관유를 가지고 왔으니까 기름을 붓고, 제물을 갖고 왔으니까 제사를 드리죠. 어떤 제사부터 드립니까? 속죄제 드리고,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이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뭡니까? 모세에게 추가적으로 명령을 또 하고 그걸 순종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크게 한마디로 말하면 명령하고 순종하고, 명령하고 순종하고. 이 레위기 8장 제사장 위임식은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나중에 이제 이 자세한 것들은 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강조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4절과 9절과 13절과 17절과 21절과 29절과 36절에 보시면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했다, 명령하신 모든 일을 행했다,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했다, 이렇게 봅니다. 순종을 강조하는 구절이 몇 번이나 나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이 나옵니다. 그렇게 뭡니까? 순종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고, 명령하신 것과 같았고, 명령하신 것과 같았고, 명령하신 것 같았고, 명령하신 것 같았고, 명령하신 것 같았고,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뭐 해야 합니까? 명령하신 것과 같았다,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니라. 이것이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명령하신 것대로,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했더라.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시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과 같습니까? 아니면 우리 나름의 생각과 같습니까? 우리가 만일 제사장이라면 우리 나름의, 우리 제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같았다가 아니라 내 감정과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내가 끌리는 것과 상관없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과 같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삶을 사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순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순종을 두 가지로 정리해서 신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능동적인 순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동적인 순종을 하셨습니다. 능동적인 순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능동적인 순종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다 이루신 거예요. 율법을 1점 1획도 틀림없이 다 이루셨습니다. 수동적 순종은 무엇입니까?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만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죠. 십자가만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해요. 십자가는 단지 형벌을 대신 치러주신 거기 때문에 형벌을 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뭡니까?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 그런데 순종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죠. 근데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이 한 가지에서 두 가지로 내려왔습니다. 먼저 형벌을 받는 일, 두 번째 형벌을 받아도 여전히 순종해야 될 일은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만 가지고는 구원이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수동적 순종도 하시고 또 뭡니까? 율법을 다 이루신 능동적 순종도 하셔서 그 두 순종을 믿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삶이 순종하지 않지만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의 공로를 덧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여겨집니까? 율법을 다 이룬 것처럼 능동적인 순종을 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또 어떻게 여겨집니까? 형벌을 다 받은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을 갖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 이것을 생각할 때 정말 이 놀라운 은혜, 이 감동, 이것을 경험할 때 어떻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내키는 대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해주셨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지?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진심으로 깨닫는 사람은 감사해서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본문과 같이 명령하신 대로 하매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걸 순종했습니까? 회중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렇게 진영이 있습니다. 이게 성막이 있고 성막 중심으로 텐트들이 많이 쳐져 있죠. 각 지파별로 텐트들이 이렇게 많이 쳐져 있습니다. 여기서 온 회중을 모읍니다. 온 회중은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이 성막 안, 이 텐트 안에 모으는데 이 성막 안에, 성막 뜰 안에 모든 이스라엘이 60만이 되는 사람들이 다 모일 수 없죠. 여기에 온 회중이라고 하는 의미는 장로들의 어떤 공동체, 장로들의 집단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 집단들이 쫙 모이는 것입니다. 쫙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뭘 봅니까? 위임식을 보는 것입니다. 목사 안수식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왜 장로를 이렇게 다 불러 모읍니까? 장로를 불러 모은다는 것은 장로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대표하는 사람들이니까 온 이스라엘이 다 불러 모아진 것과 동일하죠. 그런 효과를 갖죠. 왜 이렇게 장로를 불러 모으냐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족 전체 지도자들이 목격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데 그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는 직책. 앞으로 부정해져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가
만약에 부정해져서 갈라졌을 때 어떻게 그것을 회복시킬까?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회복시키는 직책을 맡는 사람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스라엘 장로 집단이 모여서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불러 모으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분자가 교회에 세워질 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5개 가르쳐 주려면 우리가 직분을 맡지 않습니까? 목사로서, 또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이 직분은 정말 엄청난 무게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직분은 정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근데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맡은 직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무게감 같은 것들을 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온 회중이 다 모였다. 뭡니까? 온 회중의 무게감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제사는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해두고 이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또 적용됩니까?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실 직분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중보할 책임이 있습니다. 무엇을 중보합니까? 세상과 부패한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할 그런 중보자적인 역할을 그리스도인이 감당합니다. 어떻게 중보합니까? 복음을 전함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타락한 사람들이 있는데 저렇게 타락한 사람들을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과 중보해서 화해시키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직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큰 중대한 상황은 무게가 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돼요. 우리가 중보의 사명을 해야 돼요. 그런 것임을 명심하라고 하는 본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온 회중을 모았다. 이 무게감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뭘 순종하냐면 옷을 입혀라 이런 겁니다. 이제 목사 안수식을 할 때 가운을 입듯이 옷을 딱 입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옷을 입힙니까?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자기 자신의 개성보다는 그 직무 자체를 더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나는 성격이 이렇고 기질이 이렇고 막 사람마다 다 틀리죠. 그러나 사람마다 다 틀려도 가운을 입혀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운을 입는 순간 자기 자신은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어떤 기질과 이런 건 없어지는 겁니다. 왜 자꾸 자기 기질을 드러내려고 하니까 교회에서 문제가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무엇을 입었습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옷을 입었습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우리는 자기의 어떠함이 주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직무의 중요성을 상징합니다. 이 아론의 예복은 이것은 그 직분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사역의 가치 또한 그리스도인의 사역의 가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성품으로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에 그러므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옷을 입는 순간 나는 없어집니다. 그 옷이 나타내는 직분이 바로 나입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시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이 없어지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것이 나의 참된 정체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 그림을 보면 일반 제사장은 하얀 속옷만 입었습니다. 세마포 하얀 순결을 의미하죠. 세마포 하얀 속옷만 입었고 하얀 속옷 있죠.
그 속옷이죠. 그 대제사장은 더 화려합니다. 속옷 위에 파란색 겉옷을 입고 조끼, 에봇이라고 하는 조끼를 입고 여기 흉패를 달고 모자를 쓰고 금으로 이렇게 띠를 들고 이런 식으로 더 화려하죠.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뭡니까? 그 직분이 더 중요하다. 그 직분이 더 중요하다. 직분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이 옷을 딱 보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은 뭘 느꼈냐면, 야,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저렇게 거룩하게 우리는 살아야 한다. 저렇게 거룩하다. 이 옷이 화려하다는 것은 그만큼 더 탁월하고 뛰어나고 거룩하다는, 우리랑은 좀 구별되는 일반 백성과는 그런 존재인데, 그 대제사장을 보면서 저렇게 거룩하게 우리도 살아야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되시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뛰어난 성품을 보십시오. 그 영광스러운 성품, 너무나 오래 참으시고 너무나 사랑하시고 거룩하신 그 성품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닮아가야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모범 그 이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단순한 모범이 아닙니다. 모범 그 이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약하나 예수 그리스도는 강하십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지만, 우리는 불안하지만, 불완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완전하신 분이 예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분의 완전하신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전달하십니다. 성령의 것을 교통하시죠.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이 자신의 거룩함을, 그 사랑을 우리에게 뭐합니까? 전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전달받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의 경계가 많이 허물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직분입니다. 직분. 자, 지금 말씀드린 그 아론의 예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머리에 관을 쓰고 금관패에 여호와께 섬겨라는 글씨가 쓰여 있고, 판결 흉패가 있고, 조끼, 에봇이라고 하는 조끼가 있고, 그 다음에 띠가 있죠. 그 다음에 겉옷이 있습니다. 파란색 겉옷이 있고, 그 안에 속옷, 반포 속옷, 이것은 일반 제사장도 있죠. 그리고 이제 석류와 금방울이 겉옷에 이렇게 끝에 술처럼 달려있고, 이 판결 흉패의 이 부분, 이 판결 흉패를 확대하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보석이 있습니다. 보석은 각 지파를 뜻합니다.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이렇게 해서 쭉 지파를, 이게 뭡니까? 모든 이스라엘 전체 지파를 내가 대표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예복이 이렇게 화려하죠. 직분의 존엄성, 직분의 가치, 직분의 거룩함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직분은 얼마나 무한대의 가치가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가치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존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직분에 맞게 거룩한 삶을 추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옷을 입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직분과 그 직분에 합당한 거룩한 삶, 직분의 가치, 이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옷을 입혔어요. 옷을 입힌 다음에, 그런 다음에는 이제 제사장 위임의 어떤 그 식을 쭉 나옵니다. 자,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관유, 즉 기름이죠.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라고 하면서 쭉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뭐냐면 기름을 바르는 것입니다. 옷을 입힌 다음에
아론에다가 기름을 붓고 아론뿐만 아니라 성막에 있는 모든 것을 기름을 다 바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름을 바른 다음에 14절 보십시오. 14절에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자, 기름을 부은 다음 뭘 합니까? 속죄제를 드립니다. 왜 속죄제를 드립니까? 속죄제를 드리는 이유는 성막을 소독하는 것입니다. 아론이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인간 제사장은 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이 소독을 하는 것이죠. 먼저 정결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렇게 속죄제를 해서 성막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무엇을 드립니까? 18절. 자, 18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18절.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리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그러니까 속죄제 드린 다음에 뭘 드립니까?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동시에 뭐냐면, 번제는 가죽만 빼놓고 모든 것들을 다 태워드린다고 말씀드렸죠. 모든 것들을 다 태워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전부를 헌신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 기름을 쫙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므로 모든 것들이 주님께 바쳐진 것이면서 동시에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속죄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소독을 합니다. 정결하게 소독하고 성막을. 그런 다음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 즉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뜨려지면서 나의 모든 것들을 헌신합니다, 이런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화목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화목제가 독특합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의 말씀, 화면에도 있죠. 22절부터 24절, 22, 23, 24, 이 세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이것이 화목제하고 비슷한데 약간 특이한 것이 있죠. 화목제는 피를 갖다 이렇게 하고 하는 건데 똑같이 제단 사방에 피를 뿌리는 건 마찬가지인데 되게 특이한 것이 뭐냐면 피를 어디에다 바릅니까? 순양의 피를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 또 오른쪽 엄지 손가락, 또 오른쪽 엄지 발가락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하필이면 오른쪽일까요? 이건 뭐냐면 대표하는 것입니다. 부분이 전체를 대표하는 원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분이 전체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고대에서는. 자, 그러면 오른쪽 뒷뿌리는 뭘 대표하죠? 양쪽을 다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만 바르면 양쪽을 다 바른 것과 동일합니다. 자, 오른쪽 뒷뿌리를 바르겠어요. 자, 오른쪽 엄지손가락은 뭡니까? 자, 손가락 중에서는 무엇이 가장 대표성이 있죠? 손가락 중에 엄지손가락이죠. 근데 또 오른쪽이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이 모든 손가락, 모든 손을 대표하는 것이죠. 그렇죠? 발가락도 마찬가지죠. 발가락도 오른쪽 엄지발가락으로 하면 양발을 다 의미하는 거죠. 자, 근데 왜 하필이면 오른쪽 뒷뿌리와 오른쪽 그 손과 발입니까? 이건 학자들이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중보하려면.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귀가 거룩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세상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으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누가 알려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누가 알려주십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오른쪽 뒷부리에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하면 제사장 직분을 이거는 직무유기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고 읽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되어지고 선포할 때 이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 오늘 그 설교자의 설교를 통하여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른쪽 뒷부리에 피를 바른다.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그렇게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엄지 손가락에 피를 바른다. 이건 뭡니까? 손으로 뭐 하죠? 손으로 행실을 합니다. 거룩한 행실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좋아하는데 행실은 개판이다. 이건 아닙니다. 제사장의 직무 6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른쪽 뒷부리로 잘 듣고 거룩한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이 손으로 뭡니까? 거룩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남들을 섬기고 손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손으로 이렇게 전도도 하고 손으로 교회를 섬기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수고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의 수고, 사랑과 수고를 붙여서 마치 하나인 것처럼 여깁니다. 성경은. 사랑 따로 수고 따로 아닙니다. 사랑은 어떤 강력한 느낌만 있는 것, 물론 그것은 중요합니다. 감정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나 느낌만 가지고는 사랑이 아닙니다. 느낌과 수고, 의지적인 수고가 같이 있어야 온전한 사랑이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오른쪽 엄지 손가락에 피를 딱 바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추측을 해보십시오.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피를 바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길로 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거룩한 행동을 하더라도 방향 설정이 잘못돼 버리면 하나님과 나는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게 섬김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게 하나님 음성이라고 생각하는데 방향 설정이 잘못된다든지 아니면 순간적으로 거룩하지 못한 그런 환경에 그런 길로 자기가 간다든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고 했죠. 그렇게 가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이거는 환경적인 어떤 절제도 의미합니다. 환경적인 절제도 여기를 포함하는 것이죠. 뻔히 그 환경을 가면은 너무 죄에 오염될 만한 그 환경에 그냥 절제하지 않고 간다고 하는 것은 벌써 마음이 반 이상 열린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적인 것들도 우리가 절제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른쪽 뒷부리와 거룩한 음성, 오른쪽 엄지손가락 거룩한 행실, 오른쪽 엄지 발가락 거룩한 길. 이것이 바로 제사장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맨 처음에 뭘 합니까? 기름을 붓죠. 그래서 성령이 쫙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께서 도장을 딱 찍어주십니다. 너는 내 거야.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살면 안 돼. 이런 얘기입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서 너는 내 거다. 라고 하면서 그 안에 감화 감동이 있고 신령한 복이 다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속죄제를 드리죠. 뭡니까? 정결하게 됩니다.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번제를 드리죠.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뜨리면서 화목되면서 동시에 나는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다 태워드립니다. 제 인생을 다 태워드립니다. 향기나는 그 향기로 받아주옵소서. 흠양하여 주옵소서. 그런 다음에 무엇 합니까? 거룩한 음성과 거룩한 행위와
거룩한 길 가겠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임재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겉돌면 안 됩니다. 이걸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깊은 만남, 이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 깊은 만남이 없이 그냥 뭐 형식적으로 말씀도 형식적으로 듣고 하면 거룩을 추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사장 위임의 어떤 건데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0절부터 30절까지 이런 순서로 쫙 되어 있습니다. 너무 은혜롭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명령을 조금 더 합니다. 추가적인 명령을 하는데 3가지 정도의 명령을 합니다. 고기를 먹되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성막 안에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성막 밖을 나가지 말고. 왜냐하면 너희들은 거룩한 존재니까 거룩한 존재에 합당하게 거룩한 고기를 거룩한 장소에서 먹어라,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거룩한 고기를 거룩한 장소에서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이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거룩이 깨진다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거룩이 깨진다는. 자, 그러면 일주일 동안 그 성막 뜰 밖을 나가면 안 돼요. 일주일 동안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이런 것들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이건 뭡니까? 세상과 차단하라는 거죠. 세상과 합할 때 거룩이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깨진다. 거룩을 잘 지켜내라, 유지하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이것도. 자, 일주일 동안.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일주일 동안 회막에 있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한 것을 계속해서 지키라. 이건 뭡니까? 한 번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근데 한 번 지켰으니까 이제는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성을 의미합니다. 이 성막 경내에서 거룩한 고기를 먹으라. 일주일 동안 회방문을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한 것을 계속해서 지키라. 이것이 의미하는 공통적인 건 뭡니까? 거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거룩을 한 번 거룩하게 했다고 해서 좀만 방심하면 어떻게 되죠? 금방 인간은 죄를 져줍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늘 깨어 있으라.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으르렁대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합니까? 늘 깨어 있고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서 이 거룩한 거룩을 견지하라 라고 하는 것이 요 제사장 위임식에 있습니다. 너무 은혜롭죠. 우리가 바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35절 이 화면을 보십시오. 35절 끝부분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한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무엇을 면한다? 사망을 면한다. 그런데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한다. 요거는 나답과 아비후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36절 보십시오. 3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나답과 아비후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떻게 합니까? 준행했습니다.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잘 지켰는데 조금 있다가 바로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드렸다. 이거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35절에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지키라. 그리하면 뭘 면하리라? 사망을 면하리라. 즉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한 것을 이런 순서와 이런 방식대로 해라. 너희들 불은 이렇게 하고 뭔 이렇게 하고 언제 그릇은 어떻게 하고 이런 걸 이렇게 해라. 그렇게 지키라고 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사망시키겠다라고 분명히 경고를 했는데 그 경고를 듣자마자 그것도 뭐 1년 있다 2년 있다가 아니고 듣자마자 얼마 되지도 않아. 바로 그걸 다른 부를 들였다는 것은 여호와를 가볍게 여겼다고 하는, 굉장히 가볍게 여겼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망으로 다루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고를 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한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이것은 지키라고 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사망을 시키겠다. 이미 경고를 했는데 그 경고를 듣고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뭐 오랜 세월 지난 것도 아니고 이 아론 위임식 할 때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바로 첫 제사에서, 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어떤 하나님이 뭐 그렇게 조금 실수한 거 가지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거룩을 어떻게 해야 되죠? 지켜야 합니다. 거룩을 한번 거룩했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한번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삶을 막 살면 안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답게 거룩을 지켜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우리의 구원이 진짜 구원인가? 라고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정도로 이게 심각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뒷부리에 오른쪽 엄지 발가락, 그걸 기억하십시오. 자,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회중을 모읍니다. 왜 회중을 모읍니까? 이것은 중대한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회중을 모읍니다. 그 다음에 뭘 입히죠? 옷을 입히죠. 옷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직분이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그 직분에 맞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뭘 붓죠? 기름을 쫙 붓습니다. 이걸 이미지로 떠올려 보시죠.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게 쫙 임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줍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게 얼마나 이게 은혜로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살지 말라. 이런 것이요. 그런 다음에 속죄제를 해서 정결을 하고 번제를 해서 헌신을 다짐하며 나 자신을 다 태워 올려드리며 위임 화목제를 통하여 거룩한 뒷부리와 거룩한 그 엄지 발가락 행실과 거룩한 길, 거룩한 환경, 이렇게 막 거룩하지 못한 환경들 많이 있어요. 매스 미디어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추가 명령을 어떻게 합니까? 그 거룩을 계속 유지해라.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 엄청난 이 은혜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여기 다 담겨 있습니다. 이 제사장 위임식, 목사 안수식에. 그런데 우리는 이대로 다 못 삽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위임식을 보면 계속 제사를 드리죠. 왜입니까? 계속해서 실수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래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 동안 계속해서 죄의 보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3절에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장 위임식에 담겨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사를 반복해서 드리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안에는 이런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시편 14편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똑같이 이것을 인용하면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까? 아니요. 온전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 인간 제사장은 실수하지만 그래서 늘 속죄제와 번제와 이런 걸 계속 끊임없이 반복해서 드려야만 되지만 영원한 대제사장은 한 번의 제사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하셔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그 소년 시절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뭐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것들을 일으키시고 이런 것들은 다 말씀을 순종한 것입니다. 능동적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수동적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수동적 순종을 누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까?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순종, 그리스도의 사역의 가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 우리는 연약하고 늘 죄인이지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지만 단번에 한 번의 제사로 모든 것들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의 의를 전달시켜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사장 위임식은 인간 제사장 아론을 세우지만 사실 거기에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스도, 그분은 불완전하신 분이 아니라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그런 분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온전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그분을 믿는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분의 삶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분의 순종의 삶, 그분의 거룩한 삶, 거룩한 옷을 입고 그리고 우리의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는 그 직분에 걸맞는 삶, 존귀한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 그것을 지니고 사시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